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찬송을 통하여서 죽어가면서도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이유가 하나인가? 그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1대1의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그와 같은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입니다. 즉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딜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그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제사함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함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사함의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이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지만 유독 한 사람만이 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갔습니까? 왜 많은 교회 중직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갔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그 순교의 현장, 순교의 그 면류관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냐 하면은 자기의 당장의 오늘의 삶의 급급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사진을 밟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엉엉 울었던 그 성도는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겁니다. 무서움이 없는 겁니다. 무서움이 없고 도리어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무엇과 같지 않다고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골로새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골로새서 성도들을 위한 서신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서신은 누구를 위한 서신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서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축복을 강조합니다. 강단에서 왜 한국교회가 오늘 이와 같이 많은 변질된 복음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많은 변질된 복음들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 강단이 축복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변질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축복만을 강조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은 된다는 그와 같은 잘못된 사상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진리를 잃어버린 채 어두워져 가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은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에 전달해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육체에 채웠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제 그 고난을 내 육체 속에 채운다 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그 어떠한 유익을 구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믿음의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이 죄와 싸움이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싸우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진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는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정말 죄악과 싸워 나가지 아니한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죄악과 싸워 나가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고, 우리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는 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의 모습이지만 육체의 실제적인 모습은 종교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아주 거듭나지 못하고 불쌍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중생의 메시지. 이것이 거룩성을,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져라는 거죠. 거룩.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형상, 누구의 인격을 닮아갑니까? 그 부모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그 자녀입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에, 구속함에, 제사함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육신은 연약합니다.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넘어짐에 정말 이 죄악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합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볼수록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초등학생 1, 2, 3, 4, 5, 6,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이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프리패스합니까? 그냥 시험 안 보고 프리패스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다 뛰어넘습니다. 대학 갈 때도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은 그 학교에 서울대라고 하면 서울대에 자격 미달인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느냐? 왜 이와 같은 마귀를 붙여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마귀놈과 싸워서 한 단계 성숙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예요. 한 단계 성숙하기를 원하면 천국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천국에서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력자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실력자 되어서 하나님과 보다 더 많은 것을 함께 누리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연단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그 무엇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이와 같은 시험이 왔을 때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이 길어지느냐? 연단만 길어집니다. 광야 40년의 그 세월, 광야 80년이 될 수도 있고 광야 1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대학에서 졸업을 원하십니까? 광야대학에서 졸업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빠른 속성 졸업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연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탈바꿈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비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비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비밀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밀.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이죠.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 자, 그렇다면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창세 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비밀을 풀어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비밀은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 비밀은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창세 전에 베일로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구속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름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끔 부르셨다는 한 가지 사실을. 그래서 이 비밀을 사단이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고 나서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마귀는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나서 자기네가 이겼다고 자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귀의 그 지혜의 전략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 후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는 데까지는 마귀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놓친 게 있습니다. 마귀가 전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귀가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축했던 그 순간을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몰랐던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주님의 그 비밀을 몰랐던 이 마귀는 예수님을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겼다고 자축했지만 자기네는 그것이 패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남자와 여자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는 거죠. 남자는 아담의 그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는 그 교회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회의 모형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비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모습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하심에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 구속하심에 죄사함에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바라봅시다. 딱 한 가지만 바라봅시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하늘에 집을 만드셔서 나를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두시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고자 다시 오신다는 이 한 가지 약속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직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마지막에는 불로서 심판받을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정말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저 킹덤, 주님의 왕국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